세상 날 버려도 주의 손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를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꼬리도 엽잖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를 노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를 이길 것이 없도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길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샬롬. 말씀과 기도로 성숙하고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을 깨우고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성도들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친구들에게 위로와 이해를 기대했던 욥은 철저히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을 실망시킨 친구들에게 느끼는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며 그들을 나무랐습니다. 친구들을 향한 욥의 말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려면 어떠한 태도를 우리가 취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동정심이 필요합니다. 낙심한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오늘 욥은 만일 자신이 낙심해 하나님을 원망할지라도 그런 자신을 동정해 주는 것이 진정한 친구라고 말합니다. 그는 고통 중에 있는 자신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친구들을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을 개울에 비유를 합니다. 그들이 마치
물이 필요할 때는 말라 있고 필요 없을 때는 범람해서 피해를 주는 개울과 같다는 것이죠. 친구들은 욥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그를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욥에게는 그러한 가르침보다는 동정심이 훨씬 더 필요했습니다. 이런 동정심은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도 우리처럼 시험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넉넉히 이해하고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슬픔과 고통을 다 이해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긍휼의 은혜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주님의 긍휼은 더 풍성해지고 깊어집니다. 부디 여러분 긍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책망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책망하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친구들의 가르침에 지치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친구들이 욥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에 더 집중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들은 왜 욥의 말에 경청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욥에 대한 비극적인 소식을 접했을 때부터 그들이 가진 지식으로 욥을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준에서 욥은 하나님께 징계받아 마땅할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은 이 선입견 때문에 그들은 욥의 말을 진심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바로 자신의 이야기를 아무런 선입견 없이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어떤 감정을 쏟아내고 불평한다고 할지라도 정지하지 않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위로자이고 친구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토해내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기도 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말과 생각을 전하기에 앞서서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의 말을 경청해 주고 긍휼과 사랑으로 공감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음에 귀를 기울여 주듯이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위로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긍휼과 자비와 동정심으로 또 그들을 경청하여 그들의 진정한 친구와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또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의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위로하기보다는 먼저 그들에게 동정심과 경청하는 자세를 통하여 참된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 살아갑니다. 악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평화와 화평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 여러분의 많은 아픔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비전과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자유스럽게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